우리 오늘 새로운 얼굴이 보이죠? 네, 새로운 얼굴 보입니다. 저분들은 저와 함께 일하시는 과장님과 부장님이세요. 부장님이시고 저의 유튜브 구독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인을 보시고 이제 가보고 싶다,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오셨는데 또 그냥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리고 돌아가실 수 있게끔 오늘 기도회지만 말씀을 좀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함께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계획했을지라도 이곳에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손안에 우리 다 맡겨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두 분께서 이곳에 와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얻어가시고 또 힘을 얻어가시고 또 믿음을 얻어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 한 분은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계시는데 지금 아멘을 하시면서 지금 같이 장단을 맞춰주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정말 그런 정말 귀한 시간 되길 바라요. 그냥 이 밤에 와서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정말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 말씀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근데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말미암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보면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철학자의 유명한 말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철학자들의 말, 신학자들의 말,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만이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주요 몇 장이죠? 히브리서? 잠시만요. 히브리서 12장이네요.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주인은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뭐 밥을 주냐, 뭐 주냐라고 하지만 저희 교회는 점심에 밥을 줍니다. 점심에 밥을 주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내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디의 양식이라고요? 마음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는 건 우리가 내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만이 우리 육체가 힘을 얻습니다. 근데 내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영혼이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어야지 내 영혼이 힘을 내는 것입니다. 힘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6장 6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영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믿음의 끝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라는 것은 바로 흙입니다. 흙에서 육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흙의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이 육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갈 때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앞에서 찬양했듯이 그 가사처럼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을 얻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활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에 있고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이 세상은 끝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죽음이자 사망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떠한 것도, 내가 돈이 많고 돈이 적고는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배부르고 고픈 것도 내가 배부르다가도 고파지는 것이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에서 온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으로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영원한 것으로 내가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바로, 세상 권세자가 누구입니까? 마귀란 말이죠. 마귀. 그 마귀를 이긴 이김을 이미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주 안에 있음으로써,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 승리를 우리가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그 세상 마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마귀를 이기셨어요.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형벌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때에 그때 형벌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부활까지, 영생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 또한 세상의 유혹을 이기심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세상을 이기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긴 무리들을, 그 믿음이 있는 무리들을 한 곳으로 모아두신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까? 어디 가서, 다른 곳에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는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 교훈들을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양식, 내가 내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의 영이고 생명이요, 내 영혼의 믿음이 되는 그 말씀은 교회에서만이 그 말씀이 나간단 말이죠. 그 교회에서만이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모아서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유지.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8절입니다.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한 절로 이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한 자예요. 영원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망한 자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끝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이에요.
그럼 우리의 육체의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있지만 이 땅에서 삶이 끝난 다음에 우리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할 것이냐,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으로 영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멸망하면서 영생할 것이냐,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언제 기회가 되느냐, 바로 육체가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회를 사용해서 우리가 정말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으므로 그 피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피가 어떤 피길래? 죄가 없이 흠없고 점없는 보혈이기 때문에 그 보혈을 흘리셨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인류 모두의 죄를 바로 갚으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구속함으로써 소속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마귀 아래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이 소유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그 신분이 바뀌었으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소유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소망하고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고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면, 내가 버거워서 이런 짐을 짊어지면서 하는 것이면 그거는 종교생활에 끝나지 않아요. 문화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앙모하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 내가 신념으로 종교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씀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뜻을 아는 것,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무엇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을 소유한 다음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죠. 하늘로부터 온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위가 나오는 거, 행동이 나오는 거,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그게 어떤 믿음? 믿음 안에 있는 행위. 믿음 안에 있는 행위를 할 때 그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이 나를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행위를 할 때에, 믿음 없이 내가 이 직분을 맡았고 믿음 없이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에 떠밀려서 내가 억지로 사람 눈치 보느라, 아니면 내 이 상황에 따라서,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내가 한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냥 문화생활에 불과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변치 않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영원토록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 근데 내가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상황 따라 나의 어떤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척도가 자꾸 변한다면, 그 기준이 나로 시작한다면, 그 기준은 그러면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문화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믿음으로 할 때에,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믿음을 소유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믿음을 소유할 때에, 그 믿음으로 내가 행할 때에,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하면서 권태로움을 느끼고, 하면서 내가 그런 권태로움을 느끼고 내가 침체되어 있다면 내가 한 번 더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나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로부터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지금 내 믿음은, 내가 지금 나아가야 될 곳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보상받길 원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길 원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요술램프 같은 진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아들을 보내심으로,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는
그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도 없는 존재였어요. 멸망길에 서 있는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존재였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는 그 소속 아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정말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 영혼, 내 영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는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교훈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한 스토리를 들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나 영혼이 생명을 얻고 나 영혼이 힘을 얻고 나 영혼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내 육체가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내 육체가 끝나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저번 주에 우리 가족 중에 외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또 지인 중에 장례가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일 또 장례식 가야 돼요. 한 주걸로 계속 장례식이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장례식. 우리의 죽음은 지금 태어난 건 다 순서가 있지만 끝나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이 나한테 생기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치 앞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어야 돼요. 내가 나중에 내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좀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좀 건강해지면, 아니요, 지금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셔야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리란 말이죠. 우리가 복을 얻는다는 건 육체의 복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복을 얻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내 영혼이 먼저 복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복을 받으면 내 육체는 저절로, 이 땅에서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읽고 1장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에게 소유권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그 소유권을 우리가 정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을 소유하십시오. 그것을 소유해야만이 아버지의 뜻이 그거라는 것이죠.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종교생활하고 내가 누군가를 떠밀려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끝은 이것만 알고 하시면, 믿음의 끝은 부활이요 영생이요, 육체의 끝은 사망입니다. 이것만 명심하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다. 이것을 알고 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외쳐보시겠어요? 말로 한번 외쳐보시겠어요? 믿음의 끝은? 딴 생각하셨죠? 믿음의 끝은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요. 믿음의 끝은 부활이요 영생이고, 육체의 끝은 사망입니다. 사망. 이 만물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처음이자 끝이 다 있단 말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고 있는 그 영생은 하늘나라,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 잘 살고 말지라고 한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삶 말고 그 이후, 사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노후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교회에 오는 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생명으로 충만함으로써 사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후 준비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모른다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힘써하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내
심령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그것을 계속 채워나갈 때에 내 영혼이 힘을 발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 영혼을 먼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 우리가 바라보는 곳,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의 의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란 말이죠. 예수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를 정말 예수께 가기로, 그 생명을 얻기로 사모하실 때 내 영혼이 정말 나 영혼이라는 게 있구나, 나 영혼을 정말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원래 오늘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인데 오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길 원해요. 우리가 오셨기 때문에 저분들을 위해서 짧게라도 이 시간 예수여 3번 부르시고, 저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예수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